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논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은 내 안에 에너지가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몸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또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 내 안에 더 이상 그 일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5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드릴 텐데 그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라면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번아웃이다는 아니지만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숨이 나온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귀찮고 무감각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는 충분히 쉬었는데 아직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혼자 있고 싶다. 5번째는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나 번아웃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완벽하게 진단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 내가 조금 지쳤구나. 아,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이구나. 그래서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일과 쉼의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쉴 때는 쉬는 그런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휴식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전체를 비우진 못할지라도 잠깐 멈추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내일이 여러분의 그런 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적당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그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감을 자극하는 취미 활동을 찾으라인데요. 몸으로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작은 즐거움을 내 안에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감정을 기록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그런 마음들을요, 그냥 묻어두지만 말고 글로 적고 또 누군가와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조언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하는 기계로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쉬어야 하고요, 멈춰야 하고 때때로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몸만 또 나의 마음만 방전되고 소진되고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의 기쁨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폰이 배터리가 점점 닳아가기 시작하면 충전기에 연결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점점 닳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고 방전되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어떠한 더 많은 성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나의 안에 머무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이유는 가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또 열심히 무언가 노력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붙어보고 싶고 저기에도 붙어보고 싶은, 나를 열매 맺게 해줄 것과 같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힘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오! 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성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가 괜찮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 해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를 지탱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돈과 안정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으면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힘이 되어주고 안정감이 되어주고 불안함을 사라지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은요,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성과는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요. 관계는 소중하지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그 돈과 안정감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살려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나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안정감이 사라지면 나는 무너지게 되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결과로 있어 뿌듯했던 나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요, 내 영혼까지 틀어지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요, 내게 잠깐의 행복한 기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줍니다. 참 포도나무는요, 내가 흔들릴 때 나와 함께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참 포도나무는 내가 열매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도 여러 가지 나무 중에 좋은 하나의 선택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충전되기 위해서 연결되어야 할 그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가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농부는요, 생명을 위해 가지를 치고요, 그 가지를 돌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그런 가짜 가지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이죠. 농부는요, 이 나무를 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망가지려고 한다면 생명을 위해, 그 나무의 열매를 위해,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 가지와 나무를 돌볼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과의 연결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있는 마음, 내가 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고집, 주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그 안정감 같은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열매로 흘러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 그리고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버린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탈 때가 있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즐겁게 설레는 마음으로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이기구가 흔들리고 또 내 몸이 튕겨져 나갈 것 같고 또 중심을 못 잡겠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꽉 붙잡습니다. 어깨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기도 합니다. 또한 손잡이가 없다면 안전할 것 같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또 안전해 보일 것만 같은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붙잡아야 내가 안전할 것 같기 때문이죠. 붙잡아야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과 같을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안정을 붙잡고 자기 경험과 능력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과 통제력을 붙잡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소중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능력도 모두 귀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흔들릴 때 무엇을 잡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을 붙잡게 되면요, 우리는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무너질 것을 붙잡게 되면 함께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가 사라질 것을 붙잡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 해보고 싶기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버텨보고 싶고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고 스스로 무언가 해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내 힘으로 나를 살려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답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답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자꾸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증명하려고 하고 더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강하게 버텨라. 더 무언가 네가 그 가운데 방전되지 않도록 노력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그 가지는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요, 당장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잎도 푸르게 남아있을 수 있고요, 겉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지는 점점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면 당장은 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멋진데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역도 할 수 있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마르고요, 사랑이 마르고요, 기도가 마르고 말씀을 향한 갈망도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가 삶이 흔들릴 때, 나의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 합니까? 내가 외롭다 생각이 들 때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흔들릴 때 아무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겠다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붙드는 그런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때 매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2학년이 되고 어떻게 해야 3학년이 될까? 물론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업도 들어야 하고요, 시험도 봐야 하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수행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뛰어난 성과를 이뤄야만 우리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교 1등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완벽하게 이뤄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시험을 조금 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숙제를 완벽하게 해오지 못할 때도, 또 때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학교를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학교를 떠나지 않는 것. 시험을 조금 못 볼지라도 출석은 하고 또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 배움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학교 안에 머무르고 출석하고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또 급식 먹고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새해가 되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할 수 있고요, 우리가 늘 완벽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요, 예배를 집중하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날마다 결단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뛰어난 성과를 보여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야만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는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나의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열매는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 밤새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것은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를 통하여서 생명이 그 가지로 흘러가게 되고 그때에 알맞은 그때에 그 생명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나 어떠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얼마나 큰 결과를 이뤄냈는가, 그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것,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나의 삶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내가 억지로 짜내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 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선택과 삶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만 붙들던 그 기도에서 주님의 생명과 그 삶이 내 안에 흐르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맺게 되는 나의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열매의 목적은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열매의 목적은 나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나의 열매로 나의 삶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내가 잘하고 있다. 내 사역에 의미가 있다. 나 믿음 그래도 꽤나 괜찮은 것 같다. 나의 인생 꽤나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맺는 그 열매는요, 나를 크게 보이는 인생의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열매입니다. 진짜 열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죠.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로 통해 나에게 생명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때에 알맞게 그 생명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먼저 머무른다는 것은요,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를 살릴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머문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는 우리는 무언가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흔들리는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라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고 주께 붙들려 주의 보호로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머무른다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맺게 되는 생명의 증거, 흔적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고 인내가 자라나고 순종이 자라나고 또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방전되고 내가 진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자극도 더 많은 성과도 더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리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이 초대에 응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삶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